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즉시 완성이 되었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며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하십니다. 2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3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겨자씨로 비유하시며 하나님 나라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잘 아시죠?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1년에 2m가 넘게 성장하고 새들이 그 사이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식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지극히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역설적인 나라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처럼, 그 당시 로마, 예수님 있을 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처럼 강대한 나라,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로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대한 나라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나요? 죽은 자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바다 위를 건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힘 있는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힘이 세고 큰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나라, 섬기는 나라, 죽는 나라,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모습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낮고 낮은 곳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역설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적은 모습으로 힘없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작고 낮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나라, 미국처럼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라는 것은 성장을 뜻합니다. 성장. 예수님은 겨자씨로 머물러 있어라, 작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는 것, 모든 나물보다 커지는 것, 큰 가지를 내는 것, 즉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커야 하는구나. 교회도 커야지. 그러면 그래서 큰 교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요. 무리해서 교회 건물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겨자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겨자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겨자씨는 그냥 땅에 묻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단지 겨자씨가 할 수 있는 건 심겨지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땅에서 자신의 모습을 없애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싹이 나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가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땅에서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을 때, 그물을 던져버릴 때, 그때 성장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하는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큰 가지와 그늘이에요. 그늘과 가지는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새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 나무에 모여서 그들이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어린 아이들도 막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보듬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사실은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 예수님은 외인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사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관심을 갖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죄사함이 아니라 엉뚱한 외형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씨로 비유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복을 받아 권력을 갖게 되고 부자로 살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유혹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난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큰 집에서 부자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며 어떤 때는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요, 부자, 가난한 사람 구분이 없는 곳이에요. 물론 화려한 은, 금, 수정, 12진주문, 그런 것으로 치장된 곳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금은 부화가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약한 자, 모든 사람이 구분 없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바라는 사람, 부자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씨앗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죠?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잔치, 결혼잔치, 흔히 볼 수 있는 씨앗,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등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키아벨리가 조술한 군주론 같이 소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주론은 정치인들에게는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책이지만 저도 제대로 읽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소장된 보석처럼 극소수만 이해하고 보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그 근본 원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같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희생함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은 다 들어와서 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 형처럼 곁눈질하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리고 지친 새들을 다 받아들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요. 따라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바람 불면 정말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스스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 다니던 안수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2006년도에 33살의 나이로 군의관으로 이제 재직하던 때에 군대에서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놀라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그가 죽은 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썼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 거리가 멀어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하는 후배의 운전을 자청했습니다.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며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과 테이프를 선물했습니다. 밤이면 병원을 돌며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암 환자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한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슬퍼하며 두 가지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받기만 했는데 라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지? 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안수연은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며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말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더 오래 살게 해서 더 좋은 일 하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겨자씨였습니다. 여러분, 그를 잘 아는 지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얼 먹거나 마실 때도 그는 한결같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해도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겐 그는 밥맛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밥맛 없는 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였고, 요동하지 않고 성전을 떠받치고 서 있는 대들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내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삶,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 진짜 작은 겨자씨 땅에 떨어져 내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겨자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